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chapter 2 verse 19 through 23.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된 에스더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딸처럼 키운 그 모르드게의 그 삶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보았다시피 에스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인성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었죠. 더 가질 수 있었는데도 정해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에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왕후가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또 물질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아직도 젊은 에스더가 어떻게 그런 성품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지내야만 했었는데 그 사촌 오빠였던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거둬들이고 정말 친딸처럼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삶이 에스더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0절의 그 짧은 구절에서만 보아도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자, 20절의 후반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또 양육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지금 성장해서 왕후가 되었을 때나 똑같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다 믿고 따랐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과연 어떻게 에스더를 양육했길래 다 성장한 에스더, 그것도 한 나라의 퀸이 된, 왕후가 된 에스더가 군소리 없이 그 모르드게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모르드게가 정말 무섭게 어린 시절에 무섭게 에스더를 양육해가지고 지금도 모르드게 말에만 벌벌 떠는 걸까요?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안 들으면 때리거나 혼내니까 듣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무서워서 듣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렇게 잘 부모 말 따르던 애가 쉽게 부모 말 거역하고요, 불순종해 버립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을 그냥 쥐 잡듯이 잡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좀 극성 맞아서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제 눈에 보기에도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무섭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청소년으로 14년 사역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던 엄마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막 대들고요, 대항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어릴 때는 엄마에게 힘이 딸려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다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니까 힘이 세진 거죠. 엄마가 아무리 때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드는 겁니다. 반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케이스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부모의 행동과 말이 다 맞다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비록 부모가 좀 강하게 자기 자신을 양육시켜도 알아서 다 듣더라고요. 물론 그 부모가 차근차근 아이를 잘 이해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정말 엉뚱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수긍을 해요. 또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한 그 양육이 두 번째 있는 후자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증명해 주죠.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양육했던 그때랑 똑같이 왕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의 말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키웠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에스더의 행동이 이미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증명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율법에 따라 엄하게 에스더를 무섭게만 키웠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었다면 한나라의 왕후가 된 지금, 즉 엄청난 힘을 얻게 된 지금까지도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어릴 때처럼 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예전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왕비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3남 1녀 중에 막내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제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제 아버지의 모습은 무서웠어요. 무섭고 아주 군대처럼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회초리로 다스리시고 하여튼 투머치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누나가 이제 대학생 때요. 어떤 남학생이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집까지 쫓아와서 제 아버지가 호랑이인 줄 모르고 쫓아온 거죠. 호랑이 집에 제 발로 쫓아와서 저희 누나가 사귀겠다고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에게 누나는 아들과 달라요. 아주 공주 대접받는. 그런데 저는 이제 두려웠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그날 밤 저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방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방에서. 그러더니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급기야는 그 남자가 이제 그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도망가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요청에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버릇 없는 놈이라고 업어치기를 해버린 거죠. 업어치기를 해서 땅에다 꽂아버린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철학과 다니는 남자인데 생각나요. 지금 뿔테 안경, 까만 뿔테 안경 끼고 날래 그냥 36개 줄행랑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누나는 30이 넘도록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신자가 있다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만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을 그냥 불순종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걸 증명해 주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하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내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 제사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수하면서 다 회개하죠.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들을, 저지들을 세우셔서 삼손, 기드온, 드보라 아시죠?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그럼 거기서 잘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같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이면서도 아주 지속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였습니다.
사사기 끝까지 이게 나와요. 사무엘을 넘어가기 전까지.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사사기는 이런 이 방식이 7번이나 사이클이 됩니다. 돌아가요. 순환이 돼요. 7번. 성경에서 숫자는 좀 민감하죠. 7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저지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그런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를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종결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이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계속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your Lord. Fear you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잘못된 두려움이 있고 올바른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가 마치 무섭게 하는 부모들을 제가 그랬다시피 그냥 아빠 무서워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한 거,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두려움은 그저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징계만 내리시는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하면 얻어맞을까봐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영혼 없는 육체처럼 사는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미국에 911이 터졌죠. 그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백악관이 폭격을 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동부 지역의 미국 교회들요, 성도들 가득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죠? 물론 미국을 도와달라는 거,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모여서,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몇 달이 지납니다. 조금 시들시들해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성도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편안해졌거든요. 서부에 LA에 지진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 예언이 잘 맞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서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을 가득가득 찼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정했던 시간이 지나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도 했듯이 또 술술술 다 빠지기 시작해요.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신명기서 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중요함과 더불어서 이 두려워함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올바로.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무섭기 때문에, 징계의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내 삶을 유혹하는 삶 속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 것들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별로 겁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지진의 경고가 있어도요, 뭐 테러의 위협이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람을 통한 핍박이 와도 그런 것들을 인하여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오직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어떻게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제가 몇 구절을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찾아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난공불락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서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는 그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봅시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욥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지금 내 몸이 망신창이가 됐지만 I don't care. I fear God only.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질병 따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욥을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을 겁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잠언 15장 16절 시작.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돈 없다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돈 좀 더 벌려고 주일 빠지고 주일날 오픈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채울 거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말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일을 성일로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오. 그 다음 구절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절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두려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우리의 treasure, 보배래요. 세상의 그 어떤 보배들보다 진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보배와 같은 은혜들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7번 사이클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사사기 보면서 와 이거 나 보는 것 같아. 죄 지었다가 또 징계받았다가 또 회개하고 또 편안해지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사사기의 순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는 거예요. 많은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되나요? 사사기를 누가 종결시켰어요?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어요.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호와를 더 경외하세요. 주님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이 다 맞다고 믿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겠죠. 아버지처럼 나를 양육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 아버지처럼 아주 강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드럽게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에스더가 왜 모르드게 말에 무조건 다 순종하냐면 모르드게가 율법에 따라서 말만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먼저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보고 맞네 이렇게 사는 게 맞네. 에스더가 뭘 봤어요?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르드게 말은 다 믿는 거예요. 왕후가 되었는데도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르드게 말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믿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이 다 맞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다 맞다고 믿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내가 시간 바쁘면 집어치우고.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2주년 때가 오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키 자그만 하시고 예 찬양대 뒤에서 하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신데 조정칠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어머니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Mother Divinity겠죠? 자,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는데 아주 짧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좀 구해서 우리 교회 여성도들에게 먼저 좀 읽히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양육해야 돼, 자녀들.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중에 한 파트를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분 책의 제목들이 재밌어요. 까불지 마라, 싸우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다 이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자, 그 중에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파트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 어머니에게 까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엄마한테 까분다는 말을 들으면 좀 문제 있죠. 교회가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무료로 그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준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에게 이 명함을 한 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물론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거절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방에 내 사진이 아주 소중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들의 것이라면 아마 무조건 다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무엇 때문에 어머니께 그 명함을 내놓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거 드리면 어머니께서 보시고 아이고 다 컸네 기뻐해 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나 생각밖에 어머니는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대구 분이에요. 저랑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데 사투리로 이제 글에 다 써놔서 조금 정감이 더 가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고? 명함입니다. 무슨 명함이고? 목사 명함입니다. 나는 스스럼 없이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떨어질는지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회사 사장이 명함 갖고 다니지 회사 소사도 명함 가지고 다니는 거 반장입니다. 여러분 소사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냥 회사에서 아주 서번트겠죠, 서번트. 어머니의 일격에 머리가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눈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네 까무지 말해 하는 노기가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사장이 아닌기라 목사를 종이라 캐놓고 명함이 가당한 일인가? 네 그 명함 어디에 쓸락하노? 교인들이 네 보고 명함 돌락하더나? 저는 그 읽었을 뿐인데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 어머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막 떨리는 거예요. 저도 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으셨습니다. 사실 명함을 꼭 쓸 때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어디에도 요긴하게 쓸 일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방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못난 꼴을 어머니께 보였단 말이에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는 아주 다소 온화한 음성으로
조 목사 까불면 못 쓴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못 쓴대 이랬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교인의 입장이므로 자식일지라도 목사 앞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듯 느껴지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명함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없이 지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몇 번 찍은 적은 있습니다. 명함을 쓴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명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명함을 내민다고 까부는 행위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이 목사님 목사가 되자마자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목사라도 이제 겨우 햇병아리인 주제에 명함부터 챙기는 꼴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입니다. 목사의 경거망동을 염려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런 언행을 삼가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가는 살아갈수록 겪게 되는 고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 말이라면 정말 의심 없이 다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싸움이 생기면 목사가 먼저 나가면 돼. 그러면 싸움 끝나. 그래서 그냥 교회로 나가버리고요. 사표를 내고. 그 목사가 싸우다가 나가보니까 싸우지 않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어머니 말에 다 따랐다고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엄마가 너무 오버 액션 한다는 그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다 맞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되어서도 어머니 말이라면 의심 없이 다 따랐습니까? 엄마가 진짜 무서웠어요. 회초리 막 치신대요. 목사가 되었어도 회초리 맞았대요. 진짜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어머니가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어머니의 말이 다 맞다고 그때마다 얻어맞을 때라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어머니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저 집 근처에 사시거든요. 그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건강교회 부모된 자들 아니면 아직 곧 부모가 될 사람들 젊은 커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스스로 다 아시죠? 얼마나 자녀를 이렇게 높이 받들고 사는지.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자녀가 먼저고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할 줄 몰라요.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자녀를 특히 제대로 혼낼 줄은 몰라요. 자녀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고 그런 성도의 모습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자꾸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해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징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퍼니시먼트 주는 것처럼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볼까요? 21절에서 22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그 팰러스의 문을 찰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벨이 그렇게 낮은 레벨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직접 이 무서운 사실을 암살의 사실을 왕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directly report 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왕궁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직책이 그런 걸 들었다면 빨리 가서 왕에게 알리는 게 의무였어요. 모르드게의 직책이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보니까 그 즉시로 왕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에스더에게 가서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를 다 아시겠죠? 이제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할 수도 있는 일, 자기가 했으면 더 큰 상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그냥 양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 말 듣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에게 알리면 되는데 모르드게의 마음도 몰라주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덱을 문지기 모르드게가 저한테 말했는데 이런 암살 계획이 있더래요.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가 네가 가서 구하라 그랬는데 진짜 모르드게의 이름을 넣어서 왕에게 알았을까요? 이것 또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았다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는 정말 친아버지도 아니에요. 사촌 오빠잖아요. 나이 많은 사촌 오빠. 근데 자기를, 고아 같은 자기를 거둬들여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신 그 모르드게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정말 찡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에스더처럼 내 친부모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생각하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아마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이 했겠죠. 모르드게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왕 앞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지 않을까요?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모르드게의 이름을 살짝 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에 앞서서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의 명함대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잖아요.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고 물질이고 걱정이고 집세 오르면 어떡하나, 물가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것만 두려워하고요. 그것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죠. 그 즉시로 무슨 상이 내려졌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섭섭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일을 보고했는데도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장 지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던 이 일이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에스더 자신에게도 그렇고 모르드게 자신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좀 이 세상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만나도록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나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찬양